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재앙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지금은요, 재앙의 시대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창세기 3장 이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재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은 숨기고 살죠. 또 상처도 숨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돈도 벌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자녀가 문제가 딱 생깁니다. 우리 본부 안에서도 사랑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부 아시죠? 지체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들은 훌륭한데 말이에요. 그 자녀가 지체장애자로 딱 태어난 거예요. 평생 동안을 그 자녀 때문에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환경도 경제적 실력으로도 참 대단한데 숨기고 있는 고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낳으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기 땐 몰랐는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장애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게 답이 딱 안 내려지면 평생 짐이 되겠죠. 평생 아픔이 되겠죠. 사람하고 뭐가 대화가 안 된다. 다 되는데 뭔가 안 된다.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눌려 있단 말이잖아요. 생각이 눌려 있는 사람, 무조건 화를 먼저 내죠. 마음이 눌려 있는 사람, 절대로 자기 마음을 오픈 안 하죠. 또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가 안 돼. 예배당에 왔다 안 왔다가 아니라 예배가 안 돼. 뭔가 눌려있고 잡혀있으니까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듣질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고문인지 몰라요. 일단은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힘듭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잘 살게 되잖아요. 모든 조건이, 여건이 좋아지니까. 처음에 핸드폰 나올 때 지금처럼 은행 일도 보고 뭐 졸업 선물, 생일 선물을 스마트폰에서 지금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뭐 TV도 되고 유튜브도 24시간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화만 하고 문자만 해도 큰 기능이었거든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는데 편리한데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처처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과학이 발전해도 처처에 뭐요? 재앙.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지역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나. 그 재앙이 뭐냐? 영적 문제다. 지금은요, 핸드폰이 문자하고 뭐 은행일 보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상 촬영까지 해서요. 영화도 만들어요. 요즘 그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주된 많은 MZ세대를 위해서 뭐 만듭니까? 게임이잖아요. 얼마큼 게임이 잘 구동되느냐. 열 안 받고 지속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나간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영적 문제가 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식이 얼마나 많아져. 지식.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수준은 높아지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지식 수준은 높아지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영적 무식이라. 세상 지식은 많은데 영적으로는 전혀. 보세요. 과학, 지식, 경제가 발전하고 좋아질수록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달립니다. 뭐 요리를 못해도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다 레시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지식, 세계 지식을 서로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시대. 그런데 뭐가요? 영적인 것은 공유를 못해요. 많이 시달리는 것은 그냥 숨겨두고. 더 큰 문제는 어떻습니까? 미래잖아요. 이제는요, 문자도 마음 놓고 열 수도 없고, 카톡도 마음 놓고 열 수도 없어요. 오늘 갑자기 뭔가 하나 툭 날라오는. 열었다면 보이스피싱 되기도 하고. AI로 돼가지고, 문제는 뭐냐? 내가 난지 저 사람이 난지 이제 본체를 모를 정도로. AI로 사람을 만들어버려, 아예 그냥. 그러니까요. 이제 뭐 4차 산업, 5차 산업.
우주에서도 똑같이 지구와 같은 삶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AI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딱 쳐놓고 이 사람을 저 사망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로 만들어라. 그러면요, 영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딱 올린다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실제 모습처럼 딱 만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미래는 가상세계라고 하잖아요. 실제가 아닌 가상이 실제이처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영적인 혼란. 이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제동을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마게도냐로 틀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하게 만들지요?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을 아무리 세웠을지라도 그 계획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무엇으로요? 기도로서 인도받는. 가보지 않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우리의 미래를 예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뭡니까? 영적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없으면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경제, 이 과학만 가지고는요,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재앙 그러면 옛날에는 기근이 오고 막 홍수가 내리고 화재가 일어나고 막 돌림병이 돌고 그런 눈에 보여지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을 재앙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엉켜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과학과 지식과 미래. 일반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못할 정도의 심각한 재앙이 지금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요, 뭐가 나옵니까? 종교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종교 그리고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의 첫째에 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시대가 올 건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이 뭐요? 자기만 사랑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처처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오지만 끝이 아니다. 계시록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영적인 대혼란이 올 것이다. 사탄 세력이 미혹하는 이 귀신의 영이 온 지구를 깨일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의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재앙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생각 같지가 않아.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나하고 달라. 뭐지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집안도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 한 형제인데도 마음을 먹는 것이 악해. 나빠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앙의 시대를 살고 시달리다 보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그렇지? 나의 형제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달라서 그렇습니다.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다르고요,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방주하라. 이 재앙의 시대에서 살 길이 뭐다? 방주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온갖 홍수와 온갖 저주와 재앙이 덮어도 삽니다. 요 방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산다. 요거를 무엇으로요? 말씀에서 답을 딱 얻으십니다.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7절. 가문과 가정에 저주 재앙에 홍수가 들어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선악과를 따먹겠군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다 넘어집니다. 아, 나는 뭐 에덴에서 살았어. 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 사탄이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꼬십니다.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래서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방주는 뭐냐?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요, 인간을 흩으셨어요. 열심히 성공 무너집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축복.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뭐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지으셔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에덴을 통해서 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에덴에서 뭐하게 하십니까? 가정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요 결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고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이 망하도록 유혹하고, 그래서 절대 언약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유혹하지요. 넘어뜨릴 전략과 괴계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천사로 가장했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막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막 나타났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아, 나는 안 넘어진다. 천만에 갔어. 이 자리에 사탄의 전략에 안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외라는 게 없어요. 사단의 전략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절대 언약이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사단의 전략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100번 흔들면 100번 떨어질 수 있는 사람. 이런 내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24가 아니면은, 그래서요 24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 모델로 누굴 세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이후로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구원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뭘요? 절대 언약 딱 심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전도, 요셉에게 선교, 이걸 딱 심잖아요.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절대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워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문을 구원의 가문으로, 언약의 가문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의 가문으로, 열방과 모든 민족 살리는 선교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재앙을 막겠다. 재앙을 막는 방법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지금 한국에 이방인이 없으면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시골에 지금 농사철인데 파종을 못하는 거예요. 파종을 제 시간 제 계절에 해야
결실을 제대로 거두는데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민족. 이방인의 뜰이 다민족 아닙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다민족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니까. 다민족이 없으면 지금 현장에 일을 해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민족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배경이 우상이고요. 상처고요. 숨은 것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을 살리는 길이 뭐냐? 복음만이면 절대로 아닌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뭐냐? 미래의 재앙,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의 뜰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갈 곳이 없고요. 놀 곳이 없고요. 모여서 뭐 하느냐? 어른 흉내냅니다.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모여가지고 술 먹고, 모여가지고 싸우고 나쁜 짓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2, 3호 모여서 담배 폈는데요, 요즘은 젊은 여자들이, 청년들이 담배 피는 거를 종종 많이 봐요. 모여 있으면 보면 담배 피워요. 남자들은 담배를 끊는 추세인데 여자들이 담배를 막 피는 시대예요. 왜 그렇죠? 그게 멋있어 보여서 그런 거예요. 멋있어 보여서. 그게 어른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아이들의 뜰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아이들이 모이면 할 것이 없다. 왜 TV만 보냐는데, TV 아니면 집에서 애들이 뭘 하겠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집에서도 공부하라 그러면은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와 전문성과 아이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줄 수 있는 뜰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의 뜰입니다. 지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일을 못합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인간관계가 안 됩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머리로는 해야 된다는 거 알고요,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아파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치유를 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앙의 시대에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2절에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너희 마귀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을 이기려면 뭐 하느냐? 마귀와 싸움이 뭐냐?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스도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믿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단을 꺾는 방법은 말씀의 칼을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으로만이 사단을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사단은 갈등과 미움과 어려움을 줍니다. 요 사람 안 만나면 헤어지면 끝나겠지.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갈등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갈등은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으면은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하고 또 다른 갈등이 생겨요. 지금은 내 안에 있는 갈등이 이게 최고 커. 그 운전하고 똑같아요. 큰 화물이 앞에 있어서 추월하고 가잖아요. 가다 보면 또 차가 있어. 계속 추월해 가야 돼. 아유, 차가 있어도 좀 운전을 천천히 누리면서 편안하게 운전하고 가자. 그러면은 추월할 게 하나도, 처음부터 추월할 필요가 없죠. 쭉 가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예 큰 차 뒤만 따라가. 매연 다 먹으면서. 아니, 옆으로 좀 가면 될 건데, 안 가. 왜 그러냐? 힘이 없어. 추월할 힘이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길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답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만 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모든 갈등과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아서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는 날까지 원수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수용하고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 부부의 사랑이 아니고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사람은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이 사랑을 처음에 율법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3번까지만 용서한다. 7번까지만 용서한다. 이해한다. 넘어선다. 이 바울이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말씀하고 다르면은 다 치고 다 죽여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이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한 자구나. 만삭되어 태어나. 그 이후로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구나. 그 이후로 바울은 자기를 돌로 때리는 자도 사랑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도 복음으로 보게 되니까 이해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빈궁과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종에게는 종으로. 여러분, 내가 왜 사람이 미워지고 왜 사람이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크면은요, 문제가 안 보인대요. 미워할 게 안 보인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욕하고 시험 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도요, 불쌍한 마음이 되어져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가 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첫 계명이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영원한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 뜰은요, 그냥 세 가지 뜰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방인도 사랑할 수 있는 뜰. 병든 어떤 병든 자도 사랑할 수 있는 뜰이 내 마음에 있어요. 아니,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는 누구나 다 안아주지. 아기가 잘 놀 때는요, 다 봐줘. 아기가 울고 자려고 막 잠투정하고 올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는 할머니도 안 통해, 아빠도 안 통해. 누구한테 가야 돼? 엄마한테 가야 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세 가지 뜰이라. 그래서 재앙을 무너뜨리는 참 세 가지 뜰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평안, 기쁨, 찬양이 넘쳐나는 세 가지 뜰이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